오늘의 설교를 맡은 장진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작년 한 9월인가요? 10월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초등학교 영어 예배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셔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늘성교회 나온 지 수개월이 됐는데 제가 이 단에는 처음 씁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그냥 인사했는 정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인데 이 마스크를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좀 더 떨어질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 코로나에 좀 걸리셔서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당근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반갑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말 다 아시죠? 영어로는 identity. 제가 좀 미국에서 와서 가끔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identity. 정체성을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누구인가? 저희가 이제 사술전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 맞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목도하면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그런다고 따라가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그만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시죠? 그죠? 오케이. 예수님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베이비로 태어나자마자 십자가 체험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약 30년 또는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30년, 33년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좀 사용할게요. 예.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신약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뭐든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을 왜 첫 번째 넣었을까? 우리 그 의미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마태복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쓰고 일기를 썼을 때 중요한 부분에 첫 번째 기록하는 것은 나에게 또는 그 책이라든가 그 글을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집사님 이게 좀 안 되는데 거기서 컨트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의. 자,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Greek.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구약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다니엘의 몇 파트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번역돼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도대체 원본에는 어떤 언어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를 알면은 조금 더 성경의 깊이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자, 그 단어를 좀 풀면요, 뜻이 이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덕이나 자질, 그리고 당연히 의를 얘기하겠죠. 의로움, 올바름, 공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앞에서 첫 설교 또는 첫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의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침표는 뭘까요? 우리가 그 기간을 지나고 있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함께 이루겠다 그래요. 예수님 혼자서 이루지 않고 누구와 함께 이루겠다? 누구와? 자신이 없어요. 우리와. 2000년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과 함께 이룰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이거는 나에게. 오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숙제가 있어요. 왜요? 역사는 흘러가잖아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길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살리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겁니다. 이제 네가 그 일을 이뤄가야 돼.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의의 삶, 공정한 삶, 바른 삶을 살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어마무시한 말씀이십니다. 이해되세요? 동의되십니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빙산 보면요, 우리 주로 아는 말씀이신데 빙산 이렇게 보면은 바다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죠. 오히려 그 바다 밑에 있는 빙산이 훨씬 더 그죠? 거대하죠.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튼튼해야지 골조도 잘 세울 수 있고, 그죠? 나무 목조로 짓던 벽돌로 짓던 어쨌든 그죠? 이제 외벽을 잘 세우고 그 안에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데코레이션. 나 저 소파 놓고 TV 놓고 화분 놓고 뭐 등등 식탁 놓고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공사가 지금 굉장히 허약하게 지어지고 있어.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야, 싱크대를 뭘로 넣을까? 한솔 싱크대를 놓을까? 두솔 싱크대를 놓을까? 창문은 KCC로 놓을까? 독일제로 넣을까? 이 생각에 그냥 빠져 있는 거야. 기초공사는 안 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재를 갖고 와서 데코레이션을 한다고 한들 그 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뭐든지 튼튼해야 돼. 그죠? 그럼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그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체성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누구지? 생각해 보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하면은 맨 먼저 우리는 이름을 대고 나이를 대고 성별을 대고 어디에 사는지 자녀가 몇인지 아내와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싱글인지 대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초중고를 다니는지 직업이 뭔지 은퇴를 했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앞으로의 장래의 희망과 꿈이 뭔지 등등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열거한 것들은 대부분 빙산 물 수면 위에 드러나는 정체성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속아요. 이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이 전부일 거야. 그리고 나도 나를 규정할 때 지금 열거한 것들이 대부분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남이 나를 평가할 때의 이야기들이죠. 잊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be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한국말로는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뭔지 아시죠? 존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있음입니다. 있음. 자,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오케이.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있어요.
뭘로 있어요? 이거 생각 잘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이 뭔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슬프다, 아프겠다 정도의 감정적 이입을 넘어 그리스도의 존재됨이 무언가, 그리고 그 거울에 비춰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됨을 확인케 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있음인데 내가 뭘로 있지? 이렇게 열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를 보면요, 여러분들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 살고 직업이 뭐고 옆 사람과 이웃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잘났고 나는 얼마나 못났는가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나라는 한 인간의 존재가 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또 어떤 것이 있죠? 가치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가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성, 감정 따위 것들이 우리의 있음, 즉 being 존재를 규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잘 천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에만 몰두한다는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있는 것들이 튼튼할 때 위에 있는 것도 튼튼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수면 위에 있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doing이죠. 이건 드러난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표현, 몸짓, 행위, 실천, 움직임 등등.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고 행위는 존재를 증명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고 행위는 존재를 증명한다. 아, 철학적이에요. 본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썼지만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여러분들 본질에서 나온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속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게 나의 전부인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속이기 굉장히 쉬워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뭐에 속아요? 아이들은 이런 거에 속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이런 거에 속아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착한 아이 아니야? 그죠? 근데 착한 아이의 규정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결정해 놓은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곧 하나님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라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본질을 놓쳐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엄마 아빠에게 잘 말씀만 들면은 내가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이미 행위가 자기를 결정하도록 압박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평생을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잘 보면요, 저는 또 아이들이 4명이에요. 초등학교 2명, 중학교, 고등학교 세대별로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을 잘 들어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규정한 게 아니거든. 엄마 아빠와 학교가 날 규정해버렸거든. 이해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면 위에 떠오른 빙산의 일부분이 나를 전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이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의 존재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의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오히려 그거는 사기일 수 있죠.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너는 누구야예요. 그냥 어느 정도 눈속임에서 행위를 잘하고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본질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의 진정성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리는 첫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으시는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음이요. 세례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밥티조, 헬라어인데요, 담그다, 물들이다. 예, 담그다, 물들이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보통 이제 한국 교회 세례 예식은 침례 교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도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역사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는 약식 세례라기보다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세례였고요. 침례라고 하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오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생긴 약식 세례들이 지금까지도 발전해 온 거예요. 의미도 같고 예식도 같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 뭐예요? 세례는요,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염색 아시죠? 요즘에 염색은 뭐 스프레이로도 할 수 있지만 보통 염색은 염색 물에 천을 푹 담갔다가 빼요. 그거예요. 그게 밥티조예요. 담갔다가 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걸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오케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식으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행위죠.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를 몇 번 얘기해요. 난 곧 죽을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왜 죽어? 예수님 앞세워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나쁜 놈들 다 쫓아내서 로마군들 몰아내고 지금까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들을 등쳐먹었던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싹 몰아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이게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꿈이었어요. 굉장히 달랐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과 그를 따랐던 12 제자들이 바랬던 희망과의 갭이 굉장히 많았다.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아멘. 그게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받으신 예식에서 이미 설명되어져요. 밥티죠. 내가 물에 들어가 난 죽을 거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와.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힘으로써, 구원의 선물로서 주신 거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음 슬라이드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한 10분, 15분 동안 본격적으로 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 물에 들어가시고 나오면서 하늘이 열립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이제 땅과 하늘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천착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권력과 돈과 물질과 부와 인기를 얻어야 되나에 천착했어요.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왜?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죠?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이 열리는 시대를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살았어요.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그 시대가 오면 하늘이 열릴 거야. 닫혔던 하늘이 열릴 거야. 그런 희망을 구약 시대는 수천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의 시대, 하늘이 열리는 시대가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늘의 그 하나님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쫙 열려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늘이 닫혀서 막막할 때 있잖아요. 아마 시대적으로는 코로나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년이 넘었어요. 또 마스크 써야 돼요. 오미크론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또 생겼대요. 하늘이 막힌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하늘이 막혀서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답답합니다. 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제 돈으로, 제 능력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죠. 그 첫 번째 문을 여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열린 하늘 가운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닫힌 하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아시면 우리 안에 희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여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하늘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막막할 때 땅을 보면은 살 길이 없지만 이미 하늘을 여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살 길이 넉넉하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잠시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어렵고 또는 대굴대굴 구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왜? 하늘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셔야 돼요.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예수께서 연 그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평화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전쟁과 아픔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찬 이 땅 세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도래케 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절정 장면이에요. 평화가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 개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의 일과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난 더 평화한가 아니면 불화한가? 우리들의 평화와 불화의 그 사이에 항상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우리들을 불평케 하고 평화치 않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놈들이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이 공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화평케 하지 못하는 것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해요. 좋았다가도 어떤 인간만 보면은 갑자기 마음에 불화가 이끌고, 괜찮았다가도 뉴스만 보면은 마가 힘들어요. 우리 20시간을 놓고 쪼개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화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현실이 그래요. 부정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인정. 근데 거기서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평화케 하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 후부터 뭐예요? 아까 하늘이 안 열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신 하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잠깐 현실 세계에서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통하는 것 같고 화평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그 십자가 가운데 다가가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화평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로 나가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부르되 화평하지 못한 원인이 뭔가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보죠. 우리의 불안함을 보죠. 불안정을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를 이미 평화케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세요.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불안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이 평화케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관계의 본질이에요. 아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칭하세요. 넌 내 아들이야.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한 불가능하죠. 아들이고 딸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열받으면 누구한테 먼저 와요? 물론 이제 청소년이 된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는 현실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그냥 통틀어서 보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가장 믿을 구석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에요. 그 끝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희망해요. 그죠?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버지께 가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죠. 예배 자리라는 건 뭐냐면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인 거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그 당당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당당함을. 자, 그렇게 우리가 자녀 관계가 되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죠. 사랑하는 관계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관계의 결과예요. 관계의 결과. 자, 이 기뻐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원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축하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질문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가장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공부 꼴등할 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옆집 애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못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억장이 무너질 때는 자기 자신을 자학할 때예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때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때예요. 이럴 때는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형을 통과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왜 사랑하지 않니?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사랑하세요, 진짜? 이런 질문 별로 안 받아보셨죠?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오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오해는 내 자신의 정체성의 오해와 맞닿아 있죠. being, 존재됨이에요. 즐거워한다? 뭐예요? 자, 두 번째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듯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오케이,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해. 근데 기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존재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 기뻐하십니까? 만족해 하십니까? 스스로를? 아니죠. 물론 긴 분도 계시지만 제가 결론을 내려 죄송하고,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왠 줄 알았어요? 아까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세상이 날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기뻐하는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에 통과하면 나를 기뻐하다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그냥 막 하면은 기분 받겠지. 왜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라든가 선생이라든가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내 정체성이 된 이 잘못된 인간성의 예가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브레이크로 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 덫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갖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도대체 돈을 우리가 얼마나 벌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생기고 우리가 얼마나 남보다 잘나고 우리가 얼마나 남보다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남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은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혹시 여기에서 그 수준을 넘으신 분 계세요? 테슬라의 CEO 회장 앨런 머스크보다 돈 많으신 분 계세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빙산의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기준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속는 거라니까요. 오케이, 우리는 어른이 돼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이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도 회복하십니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고 네가 잘생겼고 남보다 뛰어나고 옆집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는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나이가 들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돈이 없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받아들이신다니까, 인정해 주신다니까, 괜찮아 하신다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짓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이해되셨어요?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힘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아닌 모습대로 살려고 자기를 쥐어짜지 마세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그냥 나의 본질이 나의 자연스러운 행위로 드러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우리 내면의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진리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오는 탄성과 노래가 찬양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녀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랄랄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우리 친구의, 이 세상의, 이 사회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너무 애를 쓰고 썼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불안이에요. 실망이에요. 왜? 그 기준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이 예수를 보듯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의 진리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합시다.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존재가 행위를 결정하고 행위는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 행동을 막 꾸며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인가를 성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난 누구이지? 자기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자기만큼 나오지 않은 행위들이 덜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내가. 그걸 과부하라 그러잖아요. 기계도 그저 1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었으면 과부하 걸려서 망가지듯이 내가 아닌 행동들을 자꾸 꾸며서 하면 어색해요. 그리고 결국 절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나만큼 사는 거예요. 그 나됨을 인정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조금 뭔가요? 보이는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좀 길긴 한데. 자,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따라 삶을 사셨고 그 삶의 행위가 예수님이 누구시지를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가지 약속합시다. 오늘 집에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공간과 시간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누구인지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과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요? 딱 봐서 신경 거슬리면 미워지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이제 바꾸자고요. 딱 봐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자고요.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고요. 사랑 그냥 되지 않죠.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먼저 스스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기뻐하십시오.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기쁨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남보다 더 뭘 하려고 여러분들이 아닌 것을 쏟아내서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합시다.